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바른 교훈. 시작. 바른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머물게 하면서, 그레데 섬은 지금의 그리스의 한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도. 그 그레데 섬에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 있는 각계각층의 교인들을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경 말씀은 교훈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며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시며 그리고 의롭게, 죄악되고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변하게 되기 위해서 교육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시는 바른 교훈을 양육받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로 들어도 안 되고 단순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으셔도 안 되고 고대의 어떠한 소설 속의 한 이야기로 보셔도 않을 것이며 인물 중심의 어떠한 그 사람 그런 참 중요한 인물이었다, 고대에 그렇게 인물 중심의 어떤 그런 역사 속의 한 장르로 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으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수 한 번 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바른 교훈. 시작.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어나는 것이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며 주저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때로는 아파서 내가 연약하지만 또 건강도 주시니까 그 강건함으로 또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일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듯 우리는 인간관계로 맺혀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산속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며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믿음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로써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가기도 하고 또 잘못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또한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바로 서서 다른 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믿음의 영향을 주며 성령의 뜨거운 불을 그들에게 막 전파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넘어져가는 그들을 붙들어주며 세워주는 우리 온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주시는 겁니다. 교훈을, 아주 바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전체가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의하여 교회는 각계각층의 연령대 또 직업을 가지신 분들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 각계의 모든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디도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먼저 첫 번째로 노인들에게는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늙은 남자로, 오늘 이는 교회 안에 연령이 많으신 노년층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늙은 남자로 절제하게 했습니다. 이 말의 원문적 의미는 술을 멀리하고 절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늙은 여자들도 술의 종이 되지 말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시작.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이로써 이 당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술을 즐기고 많은 술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제할 것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가 없고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음주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 끊으실 수 없거들랑 좀 줄이시기를 바라고, 점점 줄여보시기를 바라요. 줄여보시기를 바라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작고 하셨지만은 아버님이 예전에 참 음주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40살에 신학교를 가시는데 신학교 가기 하루 전까지도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태우시고 하루에, 그리고 또 앉은 자리에서 술을 너무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뭐 맥주를 막 그 자리에서 한 박스를 그냥 그 자리에 드시기도 하고 막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뭐 그게 얼마나 더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얼만큼 많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술도 먹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신학교를 가는 그 순간 술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하루에 3갑씩 태우시던 담배는 그 자리에서 끊어지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것은 당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목회를 37년 하셨지만은 많은 성도들에게도 간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을 잘 지키지 못하는 어떠한 물질일 수가 있으니까 이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점 또 건강도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점점점 끊어지시도록 하고, 만약에 누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아버님의 뒤에서 기도하는 분은 누구였느냐? 바로 저희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다 절제하게 할 수 있고 끊어지게 할 수 있고 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라, 술을 멀리하고 절제하라, 늙은 여자들도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거라. 왜냐하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자기의 이 정신이, 멘탈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말은 바르게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생각부터 잘 지켜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즉 교회 안에서 연세가 지극한 위치에 있는 성도님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구간이 명간입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 후배 그 밑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또 그를 바라보고 아주 좋은 부분들의 영향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남자 성도들은 오늘 말씀대로 절제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 절제하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절제하라. 시작. 절제하라. 절제하셔야 되고, 모든 일에 경건하셔야 됩니다. 경건이란 것은 말에나 생각에나 행함에나 내가 밟는 땅에까지라도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된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분들처럼 세상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세상 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죄에 물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건하라.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인내함을 온전하게 이루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인내함을 온전하게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인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음을 충만하게 갖춰야 되고 채워야 되고 주의 사랑을 채우셔야 된다. 그럴 때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인내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해요. 확 쏟아놓거나 아니면 쏟아내거나 잘 쌓았다가 확 일순간에 무너뜨리거나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성도님들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채우고 자신을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가 지극한 여자 성도님들은 또한 행실이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실이 늘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거룩한지를. 두 번째로 모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분, 그때 그 교인들이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대한 모함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모함이라는 것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를 공격하는 거고,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 없는 말을 만들기까지 하는 거고, 그의 치부를 털어내는 일이 모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말씀이 많아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기운이 다리에 있고, 청년이 되면 그 기운이 허리에 있으며, 그리고 중년이 되면 가슴에 있고, 그래서 중년이 되면 낙엽만 보고도 눈물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서 노년이 되면 그 기운이 입술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표현도 적절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발견한 그 정의한 것도 참 대단하기도 하다. 그것이 맞는 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말씀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잘 하라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에 따라서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마음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함하지 말라는 것은 아마 말을 조심해야, 이 언어 생활을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떠한 일부분을 말씀하는 거다라는 것.
또한 세 번째로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여성분들이 노년층의 여성분들이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우리 아버님처럼 단박에 그냥 다 끊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강을 지키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원종수 박사가 디트로이트에 예전에 대전 분이고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 바로 밑에 성남감리교회라고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암 전문의가 돼서 대전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가고 하나님이 암송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책이 막 딱 읽어 암송이 돼요. 그래갖고 그냥 수석으로 졸업해서 서울대 의대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암 전문의가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환자가 오면은 뭐 흡연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환자를 받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원인을 자기가 다 먹고 가지고 있는데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낫게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끊으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하셔서도 자기 건강을 자기가 잘 관리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절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도 합니다. 가르칠 때 선한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젊은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충실히 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 자매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돌봐야 되는 가정 자녀들이나 또한 또 남편분들 또 있습니다. 가정일을 충실히 하지 않고 나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실히 가정을 돌보고 나서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자 봉사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어떤 예전에 보면 많은 은혜가 임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주어진 가정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로 분주하게 다니시는 분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일에 충실하시고 집안일도 잘 충실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바로 전도의 일환이고 주의 일의 일환이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성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서로 도와야 되지만 이는 마찬가지예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분들은 뭐 밥을 짓거나 아니면 돌보거나 이렇게 자녀 돌보고 하는 일은 남편분들이 하시기에는 힘에 부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일 다루, 아내가 하는 일 다루, 남편이 하는 일 다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딱 구분져 가지고 이것은 남편이 해야 되고 이것은 아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역량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정의 일들을 잘 하고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옳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그 모든 것이 옳다라고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훈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 우리 젊은 층의 여성도님들에게는 첫 번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 좀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더 힘이 날 텐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는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이는 세울 수가 없으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할 수 없으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사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너무 앞서 급하게 생각이 앞서야지 말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말이 더 앞서면 실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사에 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3번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입니다. 신중하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순전하라. 시작. 순전하라는 말은 아마 순수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셔라라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4번째로 오늘 말씀대로 집안일을 하라라고 말씀도 합니다. 집안일을. 그러나 남편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분들도 일하시잖아요. 제가 보면은. 그러나 아내분들이 먼저 집안일을 하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선하라. 박수 한번 하면서 선하라. 시작. 선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유대인들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상극이고 서로 지금 막 전쟁하듯이 그때로부터 안 좋아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안 좋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안 좋아요. 전쟁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럼 서로 원수지간인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정서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돌보지 않아도 원수지간인데 그걸 뭐 돌볼 필요가 있냐.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상처를 잘 치료해주고 그 주막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멀리 다녀올 동안 잘 보살펴 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치료비랄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참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주님이 유대인들은 다 같은 민족들 동족들은 다 그냥 지나가고 돌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겠느냐? 원수지간인데도 저렇게 사마리아인은 저렇게 자기의 착함을 드러냈다. 그래서 바라건대 선하다는 것은 착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고 착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상하관계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굴욕을 당하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이 당시도 교회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남성분들보다는. 그러면 여성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교회로 모시고 나와야 되는 남편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실천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남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장소에서 내가 그런 적대 관계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관계가 됐는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남편을 교회로 그분을 인도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일들은 목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남편분들이.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사면서 권사면서 저렇게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전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차원에서 남편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아직 교회로 나오시지 않은 남편이 있거나 교회를 나오시지만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젊은 여성도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치고 있고 이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치고 있고 이끌고 있어요. 이끈다는 것은 손을 붙잡는 것이고 바친다는 것은 그가 쓰러지지 않는. 어찌 보면 가정에서 남편을 바치고 있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잘 보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잘 이를 참고하셔서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젊은 남자들은 근신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잘 다스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근신해야 될까요?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한 일을 보이라는 것. 계속 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한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선하고 착함을 내가 드러내는 젊은 남자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교훈에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것을 내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에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정하라라고 말씀해요. 단정하라. 항상 모습이나 흐트러짐이 없이. 왜냐하면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모습, 믿음의 사람으로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끌고 있는 가정의 수장으로서의 그 모습 때문에, 단정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불이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근신하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말을 하라. 시작. 자, 박수 한번 하면서 바른 말을 하라. 시작. 말씀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보면 거의 좀 공통적인데 말씀하실 때 3번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십시오. 항상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씀하면 그 말씀이 힘이 있게 되고 좀 더 실수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한자 성어도 있잖아요. 촌철살인이라고 있잖아요. 촌철살인. 그냥 어떤 바늘 같은 말 하나가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인데, 말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말씀을 하실 때 막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수를 멀리하라 절제하라 이랬잖아요.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 헛나가게 되고 말이 실없이 되고 의도치 않은 말이 나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는 4번째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상전들에게는 범사에 순종하라라고,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 이는 직장 생활과 어떤 사회 속에서 이제 어떤 회사 생활을 할 때에 그런 계급 사회를 말해. 이때도 이제 계급 사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한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고 범사에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속이거나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용한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는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고 항상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범사에 이제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렇다 그러면 사회생활에서까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범사에 나보다 높은 직장 상사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참되고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신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와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고 항상 이분은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슬러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직장 상사나 이끄는 사람들에게 거슬러 말하면 그것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고 선한 인상을 심어주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성경의 바른 교훈을 충심으로 받으셔서 마음에 새기고 그 교훈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참으로 빛이 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각 처해진 상황에서 빛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잘 사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능력이 전파되고 주님이 주신 복이 막 전파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말씀.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주간도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가정에서 이제 또 열심히 일하실 텐데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